복된 날 되기를 주기로 바랍니다. 작년, 올해 이 사이에 언간에 많은 정신문제 가진 자들이 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고민이죠. 지금 바깥에 출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디 가기도 어렵고 많은 부분에 전에 없던 일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여기 시간이 많이 들을 수는 없고요.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된 것.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 생기는 각인된 걸 바꿔주고요. 각인을 바꿔주는 가장 좋은 길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과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이 될 때 이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막에 보면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듯이 내가 예배가 항상 되어지고 기도가 항상 되어지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게 이제 올바른 각인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회복된 체질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이 있죠. 세상 삼라만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지만 주로 두 가지. 뭐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사람의 몸도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또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불러내시고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라가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려고 이제 가다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가 또 힘들 때가 또 뭔가 앞이 꽉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정말로 캄캄하고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앞에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굳게 탁 버티고 있는 거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이 문제가 내 앞에 해결은 돼야 되겠는데 앞에 딱 성벽, 철벽처럼 버티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오늘 제목이 뭐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는 남은 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가 가는 길 앞에 정복이 안 돼 버리면 당황하겠죠. 근데 정복이 돼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목자에 다 왔는데 그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성인지 모릅니다. 전에 오는 얘기하면
그 성 꼭대기에서 마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편도 1차선이라고 합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그만큼 성이 넓고요.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되는 건데, 오늘 그게 무너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신 내용, 그게 오늘 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해 보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자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러들어 버리냐, 그 여리고성이 그런다고 무너지겠냐? 이래 버리면 안 돌겠죠. 하나님 방법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바퀴 도는데 7바퀴 도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일제히 소리 지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우리 앞에 캄캄하고 해결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 크게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뭘 봐냐? 첫째입니다.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근거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이었다. 맞는 거라 말이야. 근데 그거는요,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생각. 그게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자, 1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뭐죠? 생활 이 1절을 보니까 상황을 보는, 우리에게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먼저 볼 수 있죠. 상황. 선고하는 이 사업가들도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여기서 얼마만큼 잘 팔리겠느냐,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겠냐. 그 외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걸 조사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지나고, 어떤 계층이 지나고, 그러면 젊은 층이구나. 그럼 여기 무엇을 하면 되구나. 딱 하고 하는. 그래서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흑암 세력이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버티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많은 전도 대상이라는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여러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언제 그렇게 철벽 같은 성으로 굳게 형성되어졌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고 있지 못할 때 세상은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2절에는 뭐죠?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은 이 성을 내가 네한테 주었다. 이 성.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안 갔는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미리 미래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언약 잡고 미리 성취하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 그게 뭐 CVTIP라는데 그것도 설명하면 또 괜히 또 길어지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에까지 쭉 보면 실제적인 언약을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까지도요. 우리는 주로 어떤 일 할 때, 그러면 다 맞는데 좋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와서 방법.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근데 우리는 안 다르다고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내 입장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꾸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 나쁘죠. 이게 지금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3절부터 9절에 구체적으로 봅니까? 3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 우리에게 많은 답이 있고 응답과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답이 있어도 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대교를 놓고 하나님은 미래에 많은 응답과 축복과 부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 그러니까 1절은 상황입니다. 상황.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국기 다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요? 이 성을 내 손에 주었다. 평생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3절, 9절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아라. 매일같이 돌아라. 하나님 방법은 전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특공대를 준비하고 다이너마이트를 몇 개 준비하고 아니면 줄사다리를 준비하고 요즘 말하면 비행기를 그 시대는 비행기도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4절 나오지. 7바퀴 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매일 지속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매일 지속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매일 지속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전에는 우리 세일에 기도하면 토일 뺐습니다. 이번엔 토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냥 아니고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뭐죠? 그저 거기다 또 다른 메시지 할 수 있지만 또 메시지에 뿌리면 또 이제 또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런 우리 매일 지속할 것. 그게 뭐죠?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예배가 매일 되어지고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자요, 성공할 자입니다. 근데 예배가 안 돼버리고 말씀이 안 돼버리고 기도가 안 돼버리면요, 문제가 오게. 아마 여러분 경험하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알았던 친구들, 교회 과거 청년 때 또는 학생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고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한번 만나봅니다. 아마 사람이 거의 이상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습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틀림없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전 백성은 소리 질러라. 5절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리고 그 방문 맨 앞에 누가 씁니까? 맨 앞에는 무장한 자가 앞장서라. 7절. 또 백성이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실제 방법까지도 전략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무장한 자가 뭐죠? 중직자들이 앞장. 교회는요, 중직자가 앞장서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나거든 백성들은 소리 질러라. 나팔 소리 따랐어. 그 나팔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질러 버리면 나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요.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려고 신경 쓰고 있겠죠. 아마 여러분 이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루 종일 거기 방향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오후에 또 맞추고 성경으로 본문이 어디지, 그러면 찬송 어느 거 부르지. 참, 여러분 그냥 찬송 아무나 들려기라. 오늘은 어떤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이런 거 성경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것.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고. 자, 그러면서 후구는 뭐요? 언약궤 뒤에 따라가라. 9절입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밀하고도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버려버리면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 방법과 내 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래 가는 사람들이 구절에 나와 있죠. 구절을 잘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럼 뭐요? 앞에 가면 앞 사람을 보고 가기 쉽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외면하고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도 나오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제자들은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표는 그러면 언제냐?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주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자칫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세상적인 상식과 방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때로는 불순하기 참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 일을 또 달기도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 지금 셧다마우스 그 말이거든요. 아무 말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 속에서 불신앙이 막 오고 하고 싶은 말이 막 억울합니다. 근데 입까지 와가지고 입에서 뱉어버리면 그거는 내 고백이 됩니다. 그거는 내 인격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건 내 신앙이 담긴 것입니다. 근데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 자꾸 있잖아요. 자꾸로 팍 닫아보세요. 딱 닫아버리면 그거는 안 나간 거 발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요. 입술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세상 사람도 말 한마디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 나타나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불신앙하지 마라. 왜? 상황 볼 때는 지금 이게 국기 앞에 닫혔는데 저걸 가지고 뭐 망치로 깨라든지 곡괭이로 패라든지 뭐 그냥 뭐 밧줄 타라 이러면 될 것인데 돌아라. 썩을 돌아 빙빙 돌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 숫자가. 근데 위에서 보고 말이요. 돌덩이 가지고 막 행주산성 싸움 하잖아요. 행주산성처럼 돌멩이 막 쏟아뿌리면 이거 다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우리를 성 밑에서 몰살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략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전부 다 가라앉게 되고 낙심에 딱 빠질 것입니다. 불신앙은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 속에서 불신앙 고백하지 말고 불신앙도 심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심어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인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그냥 돌겠어요? 기도하겠죠. 눈치도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기도 힘을 얻어야 돼요. 개인 기도. 그리고 흑암물 문이 뚫렸고 하면 이 기도의 힘부터 얻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힘으로. 그래서 자신의 인생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는데 이제는 뭐죠?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되느냐? 그러면 말 잘하는 놈이 아니거든요. 물론 언어 표현은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불신앙은 아니에요. 또 믿음의 고백은 할수록 좋아요. 믿음의 고백 해봅시다. 합시다. 하나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한다고 되겠냐? 우리 수준이 이런데, 그러니까 다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요? 광야길 오는 도중에 많이 지쳐 있고 피곤 중에 있고 이건 뭐 지금 우리 뺑뺑 돌 힘도 없는데 이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 앞에 지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도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종일 종야 응답하시도록 하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말도 달라. 말하는 분, 저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말하면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 앞에, 여러분 산업과 직업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여리고 같은 성들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지역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혔던 마음의 성들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큰 응답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날에 뭐요? 일제히 소리 질러라. 원네스 되라. 일제히가 참 중요합니다. 자꾸 뜻을 모으고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하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아닙니다. 하나 되는. 이게 숫자 적으면 훨씬 더 좋아요. 하나 되게. 많아 뿌리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복잡한 사건이 생겨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렵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른 그 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오늘 16절 아닙니까? 6장 16절. 10절에 일곱 번째 세상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고 20절에 이 말을 하고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 받고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갔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일제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럼 무엇이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 하나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위기의 그 날 저녁에 중직자들이 모여서 하나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기적,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를 옥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친히 죽에 먹어 죽은지라.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신 것을 간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문처럼 여러분 아마 집에 어떤 기계라든가 장비가 고장이 나서 A에서 기사를 지금 불러다 놨습니다. 근데 기사 와서 일하려고 그러면요. 자꾸 이제 주인이 말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하고 저래가 자꾸 시비를 걸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어떤 집을 질 때도 옆에 누가 자꾸 말하면 손 나쁜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고 일하시면 훨씬 완벽하고 확실하고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요 하시니까 쉽게 일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을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뭘 놓치기 쉽냐? 또 다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자칫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17절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게 나오죠.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 그 붉은 줄 내린 거 했잖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일하면 잘 된다고 보여 뭘 놓치기 쉽고요. 간혹 그러잖아요. 무슨 뭐 잔치라든지 뭐 큰 행사 중요한 거 하면서도 큰일 하면서 중요한 걸 놓쳐봐요. 꼭 모셔야 될 분, 꼭 연락해야 될 분, 목사님한테 안 한다든지. 아유, 어머니, 목사님한테 연락 안 했는데 우리끼리 뭐 이런 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기 참 쉽습니다. 좋은 것을 앞에 두고 핵심을 놓치기 참 쉽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중요한 관계지요. 쉽게 말하면 희생 라합은 살려주라.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여러분 뭐죠 여기서? 지금 뭐죠? 우리 앞에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현장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것들이 열려지면 뭐죠? 그건 반드시 그 현장에는 제자가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다.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 반드시 나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고 나는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교자인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뭐요?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 반드시 영적으로 어렵다. 저도 이 간혹을만 조금씩 놓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영적 문제 있는 것인데 도와주는데 아마 되겠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하는 건 많으면 좀 놓쳐버릴 거냐.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속에 깊은 영적인 문제. 그래서 1대1 다락방하고 말씀도 참 중요한. 그게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새 가족들, 새 신자들 1대1로 붙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거 갖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은 마음을 담고, 그렇다. 앞으로 새 가족 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1대1로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게 사실 나는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교회 안에 1대1 그거 했잖아, 생명. 그게 되어졌으면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다 통해버릴 거야. 또 다시 또 해보고 또 시작해봅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죠. 지금 정신질환자가 작년, 재작년, 올해, 특히 올해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말은요, 많은 숨기고 있는 문제 가진 영적인 문제를 가진 어려움 당해서 시대는 어려움 당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그 사람들을 돕는 순간에 여리고 흑암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도움을 받 교회 와서 자꾸 내가 도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을 돕는 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젊으신 분들은요 잘 안 되면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고 또 근본적으로 상담 같은 거 해야 되니까요. 그 모든 핵심 결론은 본론은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이론적이고 서론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러분 인터넷 디지털로도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 상담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좀 많이 보시면 참 좋아요. 사람은 결국은 교회라고요. 사람을 상담합니다. 어떻게 하면 코끼리 숫자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아지 숫자를 늘릴 것인가? 그게 요한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것인가?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까지 와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주려면 앞에 좀 서론이 필요하잖아요. 본론을 이끌기 위해서 서로 피는데 그게 바깥에 여러분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상담학, 청소년 상담학, 시니어 상담학 이런 지금 시대가 앞으로 시니어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요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앞으로 계속 좀 하고 있는데 너는 120년까지 목회할 생각하고 지금 튀고 있습니다. 갖춰야 돼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우리 것이 안 되고 넘어갑니다. 준비된 자예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CV대학교를 딱 정하고요. 준비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해결책은 뭐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미 말씀드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망대, 교회 망대, 현장의 망대. 이제 우리가 망대를 세우라. 내게 오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게 어떤 사람을 붙여도 나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예를 들면 세 가지 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고 아니면 장로님 보고 도와주라. 그럼 알아서 탁탁탁 되고 그걸 가만 얘기 안 해도 그렇다 딱딱 붙어가지고 나는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아침에 하는데 예, 세 가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저 뒤에 있다가 오랜만에 선교사님으로 몇 년 있다가 오신 분이 그분이 딱 와가지고 그분에게 성경도 피워주고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그런 것도 무관심 맹시인가 무관심 맹시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릴 대상자로 바라봐요. 무관심 맹시 뭐야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와 교회 망대와 현장의 망대로 어떻게 나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파수꾼으로 이래서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플랫폼들이 모인 교회는 힘이 있는 영적인 플랫폼, 생명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현장과 소통되고 또 다른 성도와도 소통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밀을 넣고 더 큰 밀을 보여 세 가지 뜰이 갖춰져 있는 교회로 다 방향 잡고 나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입니다. 문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고민, 답답한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 이루고 있을 때인가라는 질문. 지금 이루고 있을 때인가. 그죠? 지금 이루고 있을 때인가.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해봐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제 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질문해봐도 답입니다. 질문이 확실하면 답도 확실합니다. 질문이 확실해 뿌려야 정확한 언양이 잡힙니다. 질문이 안 맞으면 간혹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국회 한번 이렇게 뉴스 보면요. 뭐 이제 의원들이 말하면 장관이 답하잖아요. 어떤 우리 장관이 그 말은 대답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문제가 질문 같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던데 질문 같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질문을 바로 해버리면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루고 있을 때인가? 그럼 많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2023년은 특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보이겠죠. 내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기도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요 저녁에 기도하는 그 처음에 준 앞에 그게 이제 같은 함께 기도하는 점. 그 뒷면은요 여러분 개인들의 영을 살리는 그 기도문 아닙니다. 그리스도 기도문. 내 계신 일과의 친부가 권세 누리는 것. 그리고 삼구삼 누리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 그 기도 다른 거 할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영적 굉장히 힘이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함께 또 초대교회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이 함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기도하고 하루에서 제일 기대되고 설레는 것은 뭐요? 이제 새벽 기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저녁 기도 때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에 굉장히 설레고 나는 날마다 설레임과 기도 속에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리는 장소는 다른 것 장소는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어디 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여러분 자꾸 붙잡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히 같이 소리 지르라. 일제히 합심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교회에 지금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표요 기회입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키셀 라합처럼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거는 갈리 열고 숨은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가로다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또 모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과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